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잠언 10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21절 함께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을 마지막에 제가 인용하겠지만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정했고요. 잠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 우리에게 어미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의 말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경계하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는 내 입에 나오는 말 중에 무가치한 말 그리고 천박한 말을 구별하고 또 제어하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19절 말씀, 잠언 말씀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19절 앞에 보면 말이 많다. 우리가 보통 아유 이 사람 말이 많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말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는 말이 별로 가치가 없네, 천박하네, 쉴 새 없이 새처럼 떠들기만 하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지나치게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허물이 모든 이에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천박하고 초라하게 만들죠. 요즘 이제 어제 오늘이 이제 사전 투표도 하고 대선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기도하죠. 저도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번에는 유심히 TV 토론도 보고 또 이야기 나오는 것도 유심히 들어봐요. 그리고 후보들이 말하는 것을, 후보들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 하는 말이 얼마나 진실되고 가치가 있고 신중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말이 되나 유심히 봐요. 그런데 그냥 말은 많이 하는데 그 말에 핵심이 없고 그리고 비방하는 말만 이렇게 계속 늘어놓는다면 결국은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배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준비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입장에 제가 계속 늘 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말이라면 하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 그렇게 제 스스로를 지금 단련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지혜인지. 피카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침묵하면 한 가지 죄를 지을 수 있는 말을 많이 함으로써 100가지 죄를 짓게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말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차피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사람의 입은 한 개로 짓고 귀를 두 개를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로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들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몸에도 귀를 두 개를 만들고 입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죠. 그거를 다 녹음해서 밤에 내가 한꺼번에 듣는다고 생각해 보면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은 많이 했지만 나도 모르게 툭툭 내뱉은 말들이 진짜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천박하고 결국 그게 나를 무너뜨리는 올무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김훈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책의 제목을 쓰셨어요.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말들에 대하여.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분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젊은 날에는 말이 많았다. 말과 그 말이 가리키는 대상이 구별되지 않았고 말과 삶을 분간하지 못했다. 말하기의 어려움과 말하기의 위태로움과 말하기의 허망함을 알지 못했다. 말이 되는 말과 말이 되지 않는 말을 구별하기 어려웠다. 언어의 외형적 질서에 하자가 없으면 다 말인 줄 알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젊었을 때, 그죠? 내가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내가 뭔가를 유능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했던 말들이 얼마나 실수가 많았는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아니, 말이 되면, 의미만 통하면 그러면 된 거 아닌가. 아니, 여러분, 문장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못 알아들어서 말을 못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이 이 시간과 장소에 진짜 의미가 있고 쓸데가 있고 진실인가. 근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러지 못했던 날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만 통한다고, 내 입에서 나왔다고 다 말이 아니더라고요. 해서는 안 될 말, 나와서는 안 될 표현, 불필요한 말, 울리는 꽹과리 같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할 수만 있으면 말을 적게 하고, 그리고 화내는 거를 절대로 절제하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제가 저희 손을 혀에 대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말하는 것에 절제가 있게 하시고, 정말 쓸데없는 말, 가치 없는 말, 해서는 안 될 말, 이런 것들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는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생수같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너무 시원하다, 너무 통쾌하다, 내가 배울 것이 많다, 내가 저분에게는 내가 찾아가서 많이 듣고 싶다, 그런 사람들의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 제 입술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어제는 정말 제 입에 손을 대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정말 덕이 되는 말, 그러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의 연장선에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내 입술의 말이 다른 이에게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말씀에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보세요. 의인의 혀는 뭐와 같다 그랬냐면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기 보면 20절에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다. 여러분, 금도 다 똑같은 금이 아니에요. 그게 순도에 따라서 순금이 있고 18K가 있고 14K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순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데, 여기 보니까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다. 그만큼 순도가 높고 아주 순수하게 재련된 재료라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만큼 의인이 왜 순은과 같다 그랬냐면, 그의 말에는 배울 것이 많다.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악인의 마음은, 사실은 악인의 혀를 말하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어떻다 그랬냐면 가치가 적다. 근데 여기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쓰레기 같다, 오물 같다. 이 악인의 마음,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그의 마음은 쓰레기 같고 오물처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를 집에 보관하는 사람은 없죠. 아주 그냥 큰 액자에다가 쓰레기를 담아서 이렇게 진열해 놓는 사람은 없잖아요. 쓰레기나 오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없다는,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21절에도 보니까 여기 의인의 입술은 사람을 교육한다. 여러분, 누군가를 교육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뭔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뭐라 그랬냐면 미련한 자는, 악인을 미련한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식이 없어 결국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마음 안에 건질 것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가 죽음에 이르는 무지에 빠지게 된다. 이게 악인과 의인의 차이구나. 똑같은 입이지만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가치에 따라서 천지 차이예요. 제가 이번에 그 대선을 치르는 모든 과정을 유심히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어떻게 그 말의 가치가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그의 진실이 다를까? 물론 그걸 가지고 모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이제는 나의 말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실내에 빛이 있지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전등이 있잖아요. 이걸 누가 발명했는지 아십니까?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명을 했는데, 여러분, 에디슨이요, 그 등록된 허가된 그 특허를 받은 것만 1,000개가 넘는다고 그러죠. 근데 에디슨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전응아였대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에디슨 어머니를 선생님이 부른 거예요. 우리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 이런 전응아는 가르칠 수 없겠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시든지, 이제 이 아이는 더 이상 학교에 보내지 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머니인데 내 아이를 보고 전응하니까 학교 오지 말라고 그러면 어머니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늘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 토마스 에디슨 어머니가 에디슨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에디슨, 너 기죽지 마. 선생님이 너의 진가를 몰라서 그래. 너는 정말 호기심이 많은 아이야. 얼마나 호기심이 많았냐면, 그 닭장에 가서 알을 품고 있으면 알이 병아리가 되는 줄 알고 지가 그냥 그 위에 앉아가지고 품었던,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에디슨은 아니, 알이 어떻게 병아리가 나오지? 그걸 보면서도 그런 행동을 했다고요. 호기심이 정말 많았던 친구. 그래서 엄마가 에디슨에게 너는 훌륭한 과학자가 될 거야. 너의 호기심이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거야. 그 엄마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에디슨의 인생이 바뀌어요. 20세기에 전 인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디슨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자의 말의 가치이고 능력이에요. 만약에
에디슨의 어머니가 아이고 이 미련한 놈아, 너 학교에서 쫓겨나니까 꼴 좋다. 너는 엄마의 수치다. 만약에 이랬다면 정말 위대한 과학자 에디슨이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인용했던 이사야 50장 4절을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공고한 사람들이 많지요. 그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이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나중에 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사야 50장 4절에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그래서 곤고한 자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을지 하나님 그거를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요즘 TV에 보면 상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우스갯소리로도 이렇게 상담하지만 어떤 그 상담의 전문가, 가정이든 자녀든 부부 문제든 여러 가지 영역에서 상담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근데 어떤 때는 제가 배울 것이 많아요. 성경적인 내용으로 상담하지 않아도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권면이고 조언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배우게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상담을 받는 사람들의 영혼을 터치하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울어요. 그렇게 상담자가 이렇게 권면해주고 조언해줄 때 울어요. 맞다고, 내가 그랬다고,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보겠다고, 내가 용기를 내보겠다고. 제가 그러한 상담자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 그리고 제가 어떤 도전을 받았냐면,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누군가를 상담할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어제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전제가 있는데,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구나. 내가 들은 게 없는데 뭘 말하겠어요. 정말 이사야 50장 4절이 어제는 너무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어서 정말 사람을 살리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살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신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나눈 두 가지 기도 제목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무가치하고 천박한 말을 구별하고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오히려 유익을 주고, 그죠?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말, 그렇게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똑같아요. 내 입술의 말이 다른 이에게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를 주는 도구, 학자의 혀를 나에게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우쳐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들은 말을 전할 때 하나님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